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봤을 때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예언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성경, 이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렇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속죄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왕같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천하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천하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를 어디다 누였느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구유가 무엇인지. 마국간에서 말들이 밥 먹는 데가 바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거기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구유에 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을까? 책령을 내렸을까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요, 그는 로마에서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대요. 정치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통치력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났던 황제. 그래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황제. 그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가 영을 내려요. 무슨 영을 내리냐? 바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포적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적고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하는 것들을 다 글로 남기라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이런 호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로마가 들어오면서 호적은 예전에 그 다윗 시대에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고향까지 가서 하라는 호적은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는 누구를 잉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어요. 그 명을 받았기 때문에, 호적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다윗의 동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누굴 낳느냐? 예수님.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그곳에 가서 애를 낳았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러다가 내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다치는 것은 아닌가?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저희 자녀를 낳을 때 아주 평안히 낳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중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전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교회 수예배 드리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드립니다. 수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에 연락해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아이가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 수술 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 수술 중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게 한 4-5시간밖에 안 돼요. 4-5시간밖에 안 되는데 제가 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살 빼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4시간 이상 기도하면 3kg 그냥 빠져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 몸무게가 다시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90kg 넘게 나갔었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도요, 그 배를, 아픈 배를 움켜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요새 보이는 집마다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보이는 집마다 다 문을 두드리고, 제발 좀 방 하나만 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그 아랍권 나라에서는요, 누가 밤에 저녁에 문을 두들기면 다 어떡할까요? 원래는 여러분 다 열어줍니다. 통습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천사라고 믿기 때문에, 천사라고 믿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줘요. 그리고 잠자리도 주고요. 최고급 요리를 해와가지고 내놓은 이게 그 나라들 풍습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요셉이 문을 그렇게 두들겼는데 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관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요, 미국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요, 우리나라 연출가 최중료 씨가 극으로 만든 극이 있는데, 연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그 기사로 연극을 만들어서 지금도 해마다, 매 해마다 대학로에 가면 이 연극을 해요. 성탄절이 돼요. 그런데 내용은 이래요. 어떠냐면, 이야기는 성탄절 선극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말을 더듬고 어눌한 아이 덕구의 이야기예요. 덕구의 이야기. 내용은 어떠냐면,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연극 경연을 하는데 조금 모자란 아이, 말 더듬는 아이, 덕구라는 아이가 줄 배역이 없었어요. 너무 더듬고 어눌하니까요, 여러분. 줄 배역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떤 역을 주냐면 여관집 주인 역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는 딱 하나였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라는 그 딱 한마디였어요. 덕구는 자기도 연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밤낮으로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툭 건들면 빈방 없습니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사를 외웠어요. 드디어 연극하는 그날이 되어서 이제 다 무대에 다 서고, 배우들이 무대에서 다 서고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물어봐요. 빈방 있습니까? 그런데 덕구가 대답할 차례인데 그렇게 연습했던 빈방 없습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하고 다들 야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옆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틀리지도 않을 그 말을요 더듬거리면서 덕구가 뭐라고 말해요. 저희 집에 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천천히 말하니까 이 요셉 역을 맡았고 마리아 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 없습니까? 하고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 덕구가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덕구는요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엉망이 되었죠. 연극은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이것입니다. 이 연극에서 마지막에 홀로 남아있는 덕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말하고 그래요? 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 하고 연극은 끝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교회들마다 화려한 것들을 준비해요. 화려한 것들. 성탄절 이브가 되면 다들 모여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발표에도 누구를 향한 발표냐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높여야 될 영광을 그냥 아이들 발표회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연기를 잘했니? 누가 찬양을 잘했니? 누가 더 높여했니?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니? 그런 쪽에만 더 몰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방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 2024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 오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마음문을 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마음문을 여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녀,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서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누가 들어오실 수 있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 빈방에서 아주 뜨겁게 만나보세요. 뜨겁게 만나보세요. 정말 예수님 날 위해 오셨고 뜨겁게 만나보세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아사리처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도영아,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안시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두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높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